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반드시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다시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 이삭의 약속, 이 약속,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똑같이 우리에게도 이루는 하나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그것을 설명한 것이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과 8절의 약속이다.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과 8절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 세 가지 약속했고, 이삭에게도 이 세 가지 약속했고, 야곱에도 이 세 가지 약속했고, 바로 여러분과 내게도 이 세 가지 약속한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뜻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다는 뜻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했다, 약속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이삭에게 세 가지 약속을, 야곱에게 세 가지 한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한 줄 아는 우리에게도,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에게도 이 세 가지 약속을 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6장 6절과 6장 7절과 6장 8절의 약속이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아멘. 나는 여호와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구원해 주겠다, 이 땅에 10분 23편에 주겠다,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 세 가지 약속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후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 약속을 했다. 여러분, 내가 창세기 전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했다고. 너를 구속해주고 구원해주고 너는 나의 백성을 삼아서 미국 입에 제해주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것이 이미 여러분과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멘. 자,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과 8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믿기 전에 약속한 거 맞지요? 그와 마찬가지고 여러분, 나도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이 세 가지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지금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과 8절의 이 약속은 그들이 고백하기 전입니다. 고백이 언제 되느냐? 출애굽기 15장 2절에 고백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15장 2절에 가서야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백하기 전에, 아멘,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했어. 예수를 고백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하나님 되고 백성에 대해서 미국에 입히 제해주고 보여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준 땅 천국을 주겠다. 약속을 세 가지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 놓은 분들이 그냥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있고 예수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친구 따라 또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교회와 올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백하게 만들어주겠다, 축복도 주겠다, 칭 주겠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나왔는데도 오늘 하루 놓고 다음 한 번 놓고 안 논다는 생각하지 말고, 아멘,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 택했나? 바로 창세기 15장 택했습니다. 13절에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기 전에 700년 전에 택했다. 그런데 그 택한 그 사건 그대로 하나님이 출애굽기 15장 2절에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교회 온 사람은 반드시 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하면 반드시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게 좀 축복합니다. 왜냐고요? 예수 믿을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예수 믿을 때까지 고통을 주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 아멘.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15장 2절에 고백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700년 전에 택했다. 아멘.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행적을 모르는 어떤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니까 다른 남자가 애굽을 공격하면 그들이 합세해서 애굽을 공격할까 싶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종살이한 이후부터 4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도 700년, 고센 땅에 들어갔다 430년, 요셉의 행적을 모르는 어떤 왕이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괴롭게 한 날부터 4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리라. 아멘. 그런데 이끌어낼 때 그냥 낸 거이다. 두 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는, 하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 나라를 친 후에 아멘 끄집어낸다. 끄집어낼 때 그냥 끄집어내지 않고 큰 재물로 갖고 놓으리라. 아멘. 그것을 700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나간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반드시 말씀하고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만하다. 다시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교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침체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자, 큰 재물 갖고 나오리다 하면 그 나라를 반드시 친 후에 큰 재물 갖고 나오리라. 그로부터 700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에게 모름부터 400년 동안 고통을 받았을 때 그 날짜에 맞춰서 한 종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그 사건의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받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다시 설명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3장입니다. 18절부터 시간이 없어서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그들을 치기 전에는 절대 애굽에 보내지 않다가 하면 그래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들을 보내주리라. 20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700년 전에 약속한 말씀을 다시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모세는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11장입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한 말을 다시 하나? 아버지 말씀은 반드시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한 약속도 이루어진다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해석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천국에 관한 말씀도 우리에게 줬다면
그 말씀대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지 내 생각과 사상대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또한 정신 차리고 아버지 말씀 믿고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가. 다른 방법. 과거가 맞다면, 현재도 맞다면 천국 가는 말씀도 맞다. 11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멘. 그들 마지막 재앙 한 가지 다 맞다. 장자를 죽이는 재앙, 동물의 첫 새끼 다 죽이는 그 재앙을 일으키기 위해 너희가 보낼 때 그냥 나가지 말고 큰 재물로 구하라. 그리고 12장의 마지막 6절 다 죽이는 사건인데 피를 바른 때만 넘어간다. 그래서 6절 넘어간다. 그 재앙을 일으킵니다. 마지막 재앙 일으켰을 때 12장입니다. 35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아멘. 예수를 믿기 전에 세 가지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세 가지 약속했는데 애굽에서 구원해주겠다. 두 번째, 나는 너희 하나님의 백성인데 미국 입에 재주겠다. 세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준 천국을 주겠다. 그런데 태어나기 전에 약속한 그 약속 지금 이루어졌죠? 지금 이루어지죠?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15장 2절에 여호와 나의 힘이요 노래했으며 나의 구원으로 고백하지요. 다시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이 땅에 태어나고 어느 날 지역에 태어나서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계획 아래 이루어졌던 것이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창세전에 택했다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까지 하나님의 모든 택한 계획 아래 우리를 정확하게 고백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 사건을 출애굽 여사를 통해서 정확한 시기를 정하고 정확한 말씀대로 그들을 치고 그들 재물을 갖고 노게 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나는 야훼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모든 약속도 다 이루어졌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언약한 이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아멘. 그것이 출애굽기 다시 6장 6절의 약속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장 7절의 약속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세 가지 약속을 했어. 예수 믿기 전에 세 가지 약속했다. 예수 믿게 만들어주겠다. 6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두 번째 약속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멘. 알지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반드시 내가 이스라엘 민족 이끌릴 때 큰 팔과 큰 재앙으로 그들을 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백성이 돼서 먹이고 입히고 재주고 보호해 주겠다.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약속을 했어.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 그럼 믿는 사람과 약속을 한다. 아멘. 또 하나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내가 땅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는 땅을 주겠다. 나는 여호와로라. 바로 천국을 뜻한다. 아멘. 히브리 11장 8, 9, 10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약속은 새 성 새 예루살렘 바로
천국으로 묘사되어 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8, 9,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예수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 백성 삼아 주겠다, 천국 주겠다 했는데 이미 창세기 전부터 한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약속한 그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는 전능자지. 전능자는 것은 약속하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전능자지. 아멘.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전능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뜻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한 하나님이다. 전지전능 무소부재한 하나님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된다. 그러면 이 뜻은 먹이고 입히고 재주고 보여주겠다 이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예수를 고백했다고 해서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에 그 음성 듣고 따라오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어서 하면 그들을 먹이고 이쁘게 해주겠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버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버지 말씀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 말씀 아닌 것을 따라가는 것은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마귀의 백성, 그 뜻입니다. 잘 들으세요. 암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할지라도 누구의 말을 따라 듣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야 마귀의 백성으로 구별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버지의 말씀만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시편 95편 1절부터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자, 출애굽 6장 7절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놈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백성은, 양은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 성령으로 고백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맞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다음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 말입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곧 증거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아멘. 하늘 두루마 삼고 바다를 먹물 삼으다 그 사랑을 다 기록하였다. 예수를 성령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 피가 내 속에 들어온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그런데 사랑을 알게 되고 바로 순종함도 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15장 2절에 고백하니까 나와 뭘 맺자? 언약을 맺은 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도 알지도 못하면서도, 맞죠? 일제히 응답하여 가는데 우리가 그 맹하신 대로 행하겠나이다.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이거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아들 받겠다. 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든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의의 종이 됐다.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말씀을 행하는 자가 어렵다. 이해가 돼요? 다시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예수 피가 내 속에 들어오면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좋던 것 이제
단번에 세상을 끊는 힘을 줬다. 그렇죠? 이전에 줬던 거 그대로 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줬다. 섬긴다는 것은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이다.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자,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섬기는 법이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세상을 단번에 끊어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줬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대답하게 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다시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 하나님이 명하신 우리가 다 왜? 고백할 때 말씀에 순종할 수 힘을 줬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원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래요. 우린 이 세상에 좋아하는 그 풍속을 쫓아갔죠. 그리고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죠.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풍속을 쫓았고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영의 지배 아래서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했죠. 세상 사람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전도회 안 하잖아요. 세상에 11조 냅니까? 안 내잖아요. 세상 사람이 주일 지킵니까? 주일 지키 예배 드립니까? 안 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불순종의 영 속에서 세상 풍속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지만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면 우리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누가 줬다? 하나님이. 성경입니다. 순종할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일제히 응답하되 그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이해가 돼요? 만세 전부터 택해서 그 택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이끌어냈다면 택한 자와 언약의 말씀은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야 각오도 맞고 행주도 맞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그 말도 맞다. 만약에 이 땅의 언약의 말씀이 맞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도 믿지 않는다. 그런데 각오도 맞고 행주도 맞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도 동일하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나는 너희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그 음성이 택한 자가 뭐다? 언약이다.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살고 번성하고 축복받는다. 이 말씀이 조금 더 깊이 설명한 것이 바로 레위기 26장이다. 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설명한 거지. 가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가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르쳤어. 잘못 알아들었어. 잘못 생각해가지고 절대 하나님은 저주 안 준다고 이야기해. 그리고 마귀가 저주 준다. 그래서 맨날 마귀야 물러가라. 엄난 마귀야 물러가라. 가난 마귀야 물러가라. 백만 마귀야 물러가라. 행제하고 미워하는 미운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던가. 만약에 그렇게 물러가면 하나님은 절대 믿을 수 없는 분이다. 아멘. 택한 자를 맺고 언약의 말씀을 더 깊이 기록하고 여기서는 복을 준다만 했지만 그 안에는 순종 안 하면 저주 주고 지옥 간다 말이 있다. 아멘. 순종하면 10인 13배의 복을 받고 자자손손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말도 했지만 그 속에는 정반대의 말이 들어있다. 자, 레기 26장입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자, 언약을 나의 언약을 이행하면, 그러면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1절부터 다시 설명했어요. 그러면 그 택한 자와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고를 설명한 것이 1절, 2절, 3절이다. 아멘. 자, 1절, 2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언약이라. 계속해서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성소를 공경하라. 계속해서 3절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것이 언약입니다. 다시 합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세운 언약, 택한 자를 논했고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냐. 다시 1절, 2절, 3절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조금 더 풀이하면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4절부터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자, 신앙생활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안 하고 바로 서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주겠다. 아멘. 어떨 땐 신앙생활이 좋았다, 어떨 땐 나빴다, 그래 안 하고 신앙생활 늘 좋게 만들어주겠다.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정반대의 저주를 준다는데 이 말을 한 사람이 없다 별로. 그래서 저도 예수님 믿고 왜 저렇게 저주받네. 예수님은 복받는데 왜 저주받을까? 나 그게 안 됐어. 그걸 이해해 준 사람은 알고 보니까 택한 자가 뭘 맺고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다. 그런데 이 땅의 저주는 우리에게 고통이요, 우리에게 저주요, 축복이요. 이 땅에 주는 저주는, 고통은 결과적으로 보면 저주요, 축복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지킴을 통해서 그 언약대로 천국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위기를.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다. 고난이 오면 내가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고난을 받구나. 그러면 언약을 지켜야지 결국 고난 고통이 언약을 지키게 만들고 그 언약을 지키지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에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위기라고 한다. 아멘. 14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증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사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유를 감속해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악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증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성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항복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아버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데 그 저주는 순종 안 한 만큼을 저주 주는 게 아니고 순종 안 한 만큼의 저주 주는데 저주 준 것은 순종하라고 저주 주죠. 세상 죄는 3년이면 3년, 5년 받으면 죄가 해결됩니다. 그 이상 죄의 대가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것은 죄를 지어서 벌을 주는 게 아니고 네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아멘. 천국 가라고 천국에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징계해 주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그래서 항상 범사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저주도 좋은 것이다. 왜? 그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 법을 지키게 만들고 그 법의 대가는 결국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을 안 했어요. 제가 여기서 가장 충격받으면 7배 주는까지는 알겠어요. 어느 날 북이스라엘도 주님 오기 전에 722년 멸망당하기 전에 새끼 삶은 사건이 나더라고요. 남유다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 잡기 전에 새끼 삶아먹는 사건이 나더라고요. 이 새끼를 자기 자녀를 삶아먹고 자기 부모를 삶아먹는 사건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나 이거 하나님이 겁주려고 한 줄 알았어. 그런데 이것이 택한 자가 오늘 맺고 레위기는 지금 민수기 교회 생활하기 전입니다. 교회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그 과정입니다. 이미 약속을 해놨더라고.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졌더라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북이스라엘가 새끼 삶아먹고 부모 삶아먹고 새끼는 부모 삶아먹고 부모는 새끼 삶아먹는 사건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멸망당한다. 북이스라엘 아수르 멸망당했죠. 남유다 바벨론 멸망당했죠.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땅의 약속이.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받는 사람 있죠. 축복받는 사람 있죠. 그 말은 새끼가 말 듣는 사람 있죠. 새끼가 말 못하는 사람 있죠. 물질에 고통받는 사람 있죠. 물질에 축복받는 사람 있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있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 있죠.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소?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아멘. 그런데 그 저주는 절대로 수도하지 않는다. 왜?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택한 자가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이 땅에 복을 받고, 언약의 말씀 지키면 이 땅에 저주받고, 언약의 말씀 지키면 이 땅에 복을 받고 결국 천국 가고, 언약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이 땅에 저주받고 지옥 간다. 그러면 저주가 올 때는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라고 사인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고통 준 것은 내게 돌아오라고 고통 준다. 내게 마오라고요? 돌아오라고. 근데 왜 안 들어오는데? 더 멀리 떠나간 날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렇다. 지금도 마찬가지. 더 멀리 떠난 날.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더 고통을 받는다. 다시 14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네가 그렇게 고통을 받는데 네가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아멘 또 7배나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해 주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삶을 사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는 것도 더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고. 결국 그 말씀의 순종의 결과는 영생을 얻고 지옥 안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고난 주는 것은 그 고난이 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아들에게 징계 준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러면 징계 줄 때 아들이 미워서 징계 주는 게 아니고 아들을 살려준다. 육의 아버지도 아들이 잘못되면 징계하거나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겠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라고 징계하는데도 우리는 잘못 알고 모든 것이 사탄으로 다 말을 합니다. 사탄은 물러가라. 사탄은 물러가라. 그래서 이 언약 안에는 이 땅의 복과 저주가 있고 하며 축복, 천국과 지옥으로 나란다. 자, 신명기 30장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하나님이 택한 자를 맺고 언약의 말씀 안에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는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생명을 얻고 이 땅에 복을 받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사망에 즉 지옥 가고 이 땅에 저주받는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생명으로 가게 만들고 복을 받기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계속해서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 말입니다. 하지만 네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정반대의 저주를 받는다. 아멘. 근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다는데 어렵다고 거짓말했다는 1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먼 것도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다 했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 지킬 수 없다. 거짓말했다. 지킬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지키면 그것이 대단한 줄 안다. 아멘. 어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다 지키 하기 원한다. 신명기 8장 1, 2, 3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 말이나 오늘 택한 자가 뭐니까 언약을 지키면 아멘.
내 소유가 되고 시장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말은 동일하다. 근데 그 언약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근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지? 어렵지 않다. 지킬 수 있다. 마음판에 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 이는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받는다. 아멘. 신명기 29장 29절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주는 것은 반드시 나타난다. 그럼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고 언약을 지키면 저주를 주는 이유는 바로 언약의 말씀에 더 순종하러 준다. 언약의 말씀이나 율법은 동일한 말씀이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자, 여호와께 이 말은 무슨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말씀을 지키는데 어떤 사람은 축복이 빨리 오고 축복이 좀 늦게 올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로 축복받는데 어떤 사람은 좀 작게 축복받을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은 잘 알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저주를 작게 받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받는다. 어떤 사람은 빨리 받고 적게 먹고 늦게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 없으나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확실하다. 말씀에 순종한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나타나는 건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한 복을 주고 말씀에 순종하면 저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더 순종하라고. 언약의 말씀이 율법에 순종하라고. 왜? 율법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바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 가기 위해서 복과 저주를 준다. 29장 29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이 두 가지 다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 왜?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